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험으로부터 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의 수고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두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는 아주 중요한 거, 지혜로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기르고 양을 보호하시고 양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왜 염소같이 살고 있을까?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같이 살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소같이 사느냐는 거죠. 염소같이 살면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넘친다는 것이죠. 부족한 게. 왜냐하면 주님은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 있는 자는 양 같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성경에 보면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쌓아놓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부른다면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문 18절 보면 또 이르되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내가가 자꾸 나와요.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다 곳간에 막 잔뜩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재물을 모으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셔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거둬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아주 악조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가 성공할 수 있겠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재물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시편 1편 4절에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살던 모습대로 안 살으며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는커녕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배 시간 무조건 빠지려고 하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모든 재물이 다 행복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보세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내 힘으로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죄를 짓던 퍼마시고 엔조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잠언서 23장 5절 보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재물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49편 16절로 17절을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재물은요 사람이 죽을 때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다.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정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영혼을 불러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본문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성경 마태복음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똑똑한 건축자는 어떻게 건축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답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자라는 거죠. 기초공사를 탄탄한 바위 위에다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잘한 집은 큰 불이 나고 탕류가 집에 부딪혀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풍파에도 어떤 태풍, 역풍, 쓰나미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튼튼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시험관이 와도 별일이 다 있어도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기초돌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사야 28장 16절 보라 내가 이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여 반석이 뭐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고 그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믿음의 집을 지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100번 만번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을 듣고 다 흘러내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환난과 풍파에 쉽게 무너지는데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다음에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라. 잠언서 15장 5절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또 마음에 하나님을 애면하면 어리석은 자요. 그러면 안 되지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죄짓고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경 말씀과 멀어지는 행동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평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누구냐? 어리석은 자다. 그런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맺어야 할 분명한 영적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지 않고 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반드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와 걱정, 근심을 몰아내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빛의 열매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답이 나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게 살지 마세요. 빌립보 1장 11절 의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 거기 보면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 자, 세 번째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시면 10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갖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가리켜서 슬기로운 처녀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가리켜서 미련한 처녀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신랑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이 봉사하고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소리만 요란한 것입니다. 말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일꾼이 아니고. 말로는 요란하고 최고 1등 신자 같고 교회에서 가장 중직 같고 주의 종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같은데 말로만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이사야 26장 19절, 로마서 13장 11절, 에베소 5장 14절, 마가복음 13장 35절 등등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준비성이 없어서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형식만 남아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론적이고 지적으로만 다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든든한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에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겉만 옳게 보이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되 안에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고 판단하다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열매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각각 일을 맡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묻어서 그냥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의 이익을 남겨서 칭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셈할 때 이익을 남긴 자는 칭찬을 받았지만 이익을 남기지 못한 어리석은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8절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남긴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바쳐 죽어줬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하다 왔느냐? 내놔봐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긴 자에게는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일을 맡겼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더 말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은 저 사람이 최고인 줄을 같이 끌려가고 같이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책망뿐 아니라 일까지도 빼앗기고 밖에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것뿐입니다. 5번째로,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 의식주를 염려하는 자라고 본문 22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다 맡기세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셔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문제 해결했어요. 풍랑을 그치게 하셨어요. 각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면,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 보고 어리석은 자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겉볼 때 판단하지 말고 내면적이까지 잘 보세요. 시기심이 가득해요. 욥기서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또 하나님을 부정한대요.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잠언서 9장 13절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댄대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아는 척하고 떠들어댄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서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말을 다 믿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말하다가 빨려 들어가는 겨. 전화 그냥 뚝 끊으세요. 뭐 때문에 어디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말 나오니까 너 사기꾼이지? 그랬더니 또 설명을 하더래. 무슨 사기꾼이요? 그러면 축복받기 싫으면 그만둬요. 이러는 바람에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다가 2천만 원을 날렸대요. 조심하세요. 잠언서 14장 16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무식한 변론으로 다투기를 좋아한다. 자꾸 따지기 좋아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으며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